예, 오늘 로마서 성공부 8과 본문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먼저 한번 요절 김석경 사모님. 예, 오늘 네, 로마서 8과 의의 종이 된 우리.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의의 종이 된 우리. 예, 오늘 이 주제를 중심으로 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의 특징은요,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하나 한 구절,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애덕 집사님,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1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네. 자, 우리가 왜 이 12절에서 이렇게 나오냐면 우리가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공부하면서 좀 기억을 되살리시면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6장 초반부 이야기하면서 침례는 뭐냐? 결국 우리가 물에 빠져서 장사되는 거, 죽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란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 뭐냐? 내가 죽는 거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다시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우리 몸에 어떤 디자이어, 어떤 욕망에 순종하지 마라. 우리 인간의 어떤 욕망, 육체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욕심을 내고 또 어떤 우리 몸이란 것은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죠. 누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또 말을 사면 종을 없애고 싶고 자꾸 우리는 편리하고 편안한 쪽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의 어떤 육신은 그렇게 어떤 편안함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게 되고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이 욕망들이 이제 이 욕망들에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삶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익숙했던 그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그런 거구나 머리로만 알면은 별로 예수 믿는 게 별로 힘들지 않아요.
머리로만 인정하고 머리로만 이해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내가 나에게 익숙해 왔던, 내가 살아왔던 모든 어떤 그 방식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죽여야 한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된다. 자, 계속해서 또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석현 집사님. 2번. 우리는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몸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서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너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자,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순히 조금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때 과연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얼만큼 변화가 있었는가. 그냥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그냥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말씀하고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뭔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날마다 테스트해봐라.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분명히 내가 바뀌어야 돼요.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달라져야 된다. 왜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안 변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뭐 별로 그냥 뭐 그럴 수 있죠. 이거는 뭔가 이게 넌센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완전히 죽고 다시 산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에 뭔가 그야말로 BCAD가 분명하게 갈라져야 됩니다. 만약 내가 사람마다 그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모태 신앙들이 그 약점이 그런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서 자란 분들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분명히 갈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예수 믿고 바뀌었어 하는데 모태 신앙들이 잘 안 바뀌어요. 그냥 이렇게 어릴 때부터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뭐 나중에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요, 분명한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았구나. 내가 완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냥 물에 물 탄 것처럼 흘러가는 거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럼 차가워져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뭔가 너희가 삶에 뭔가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안 다니면 찜찜하고
뭐 가도 뭐 그냥 어제 같고 그냥 별로 변화가 없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는요, 하나님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내가 이제는 죽었고 새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과거와 분명하게 단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자, 한번 세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영 집사님.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럼 우리 불안한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를 짓네?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죄를 지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예, 토설한 컴패션. 주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돼지가 또 씻고 나서 또 더러운 것 가서 또 몸을 비비는 것처럼, 또 개가 음식을 토하고 나서 그걸 다시 주워 먹는 것처럼 우리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내려놓고 시선받고 고침받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예, 김신혜 입사님.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가 지금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좋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짓든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옳을까요? 그럴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은혜 아래 있어? 그러면 죄 짓는 거 상관없겠네?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참 악한 본성은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발달을 해요. 뭔가 자꾸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 그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제 우리가 어제 죄 지어도 상관없는 거네? 실제로 이제 이단들 가운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파라는 그 구원파가 보면요, 좀 그렇고 영지주의도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됐어, 오케이. 이제부터 우리가 죄하고 나 상관없어. 나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거 괜찮아.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제 결국 우리가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 슬레이브가 된다. 죄 지으면 죄의 슬레이브가 되고 순종하면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냥 예수만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없어지니까 그냥 나는 이제 예수만 믿고 나면 은혜 아래에 있으면 everything okay. 분명히 성경의 교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그 사람이 이 땅을 죄의 종으로 여전히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보니까 그게 부러운 거죠. 나도 저런 칭찬 받고 싶어. 해서 땅을 팔았는데 막상 헌금하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감춰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 다 드린 거 맞냐?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쳐서 죽여버리죠. 이런 사건들이 보면요, 또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찬 예식을 받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찬 예식을 하는데 중동 지역의 성찬 예식은 이제 우리처럼 약식으로 하지 않고 식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성찬하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제 각자 도시락을 사와서 같이 이제 음식을 나누는데 지금보다 과거는 더 했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죠. 교회 속에서도 보면 형편이 좀 넉넉한 사람이 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죠. 그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맛있는 도시락을 사왔는데 계란말이를 사왔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숟가락만 들고 와서 먹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회에다가 광고는 자, 오늘 성찬 예배는 11시에 있습니다 하고 광고를 하면 자기들끼리 10시에 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10시에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하고 나눠 먹는 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잠자는 자가 많다.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거두어 가버리셨다.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특별히 죄의 종을 여전히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고 사인을 주십니다. 너 그렇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다. 너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 사인을 하시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나는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나 멋대로 살아야 돼. 그러다가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분들도 있다. 또 그 가운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실제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왜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어떤 나는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어 하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기를 기뻐하시지 어떤 죄의 종으로 사망으로 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신다.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숙 권사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보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된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죄에서 해방되었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제 우리 몸이 우리 어떤 본성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죄에 익숙해 있고 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습관, 죄의 습관에 따라서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의에게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끝이 아니라 의에게 종이 되는 거.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장로 교단에 자라가지고 물론 어릴 때 잘 몰라서 그렇지만 어쩌면 이제 장로교의 교리를 보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거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요. 이제 사람들이 인지 능력이 많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많은 분량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냥 이거 하나로 정의가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분량이 많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시작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 다음부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의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올바른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내가 매여서 슬레이브가 되어야 된다.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과거에는 종에게 어떤 죄에게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싫든 좋든 그냥 죄 짓고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게 익숙했고 그게 우리의 본성에도 맞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떤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종이다, 슬레이브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의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가리라. 그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슬레이브라는 단어예요. 노예. 이 노예라는 단어가 현대인들한테 잘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누군데? 자꾸 나라는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그분의 종으로서 자발적인 억지로 강제가 아니라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쳐서 그분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도 없고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일날 제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가 과연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내가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을 쳐서 죽을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주님께서 내 삶을 건져주시는, 주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다라. 오늘날 왜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가? 부활에 대해서 확정이 없으니까 삶이 두렵고 떨리고 앞날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요? 앞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럼 왜 앞날에 대한 확신이 없는가? 내가 안 죽어봤으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꼭 내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건지시는, 죽음에서 내 삶을 건져주시는 그 구원을 맛볼 수 있다. 우리가 종된 삶으로까지 내려가야, 의의 종이 되는 삶으로 내려가야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너무나 예수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해요. 전혀 나는 바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종이 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나는 나이고 그냥 말씀이 그런가 보다. 내가 종이 돼야 돼요. 내 신분이, 내 아이덴티티가 이제 내가 종이구나.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이젠 내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기 인식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왜? 우리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주님 가르친 기도,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라.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죠.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출발하는 거예요. 이 베이직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이제는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었다. 내가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슬레이브가 되었다. 나는 슬레이브다. 의로움을, 이 땅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슬레이브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나갈 수 있다. 이 베이직이 잘못되면 10년을 교회 다니든 20년을 교회 다니든 30년을 교회 다니든 삶이 안 바뀝니다. 늘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오히려 이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발이 새파가 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자랑하고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고 실족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나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 나는 슬레이브다. 나는 종이다. 나는 내 멋대로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내 멋대로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의로움을 위해서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조문경 집사님. 우리가 지금 도달해야 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장 19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요, 과거 시대는 깨끗했고 지금 시대는 부정부패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더 악해진 세상이다. 그렇게 어쩌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이 사는 세상은 늘 똑같습니다. 늘 죄짓고 부정과 불의가 판치는 그것이 인간이 사는 세상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대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유, 뭐 시대가 힘들었어요. 뭐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핑계보다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알고 그 방향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나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해 줍니다. 자, 7번째, 유진희 집사님. 우리가 전에 제 종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열매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너희는 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로마서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왜 의의 종이 되어 살아야 되는가? 그냥 죄의 종으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편안하고 좋지 않았는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결국 죄의 길로 가면 마지막은 사망밖에 없다는 거죠. 부끄러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어요. 뭐 자기 어떤 주어진 건강과 자기의 물질, 자기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자유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가 그렇게 막 살 수 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막 살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부끄러울 것이고 사망이 그들의 답이라는 거죠.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막내로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랑 이렇게 친구들, 옛날에는 아버님 세대에는 친구들과 모임이 많았어요. 그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아버지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가고 이렇게 봤었어요. 그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옛날 우리 아버님 세대가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였어요. 남자들의 천국이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마시고 막 행패 부리고 막 아내를 구박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또 이제 아버님하고 그 친구분들을 만나러 간 적이 있는데 그 만나러 간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한 부류는 병문안 갔었어요. 주로 아버님 친구분들이 보니까 우리나라 그 아버님 세대 남자분들이 거의 술 때문에 술독에 빠져가지고 오래 못 사셨어요. 70을 넘긴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딱 술 때문에 이제 뭐 몸이 망가져서 병문안 가든지 아니면 장례식 죽어서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느꼈습니다. 참 저분들이 인생이 참 자기 세상인 것처럼 참 그렇게 활개치고 살았는데 그 노년이 보니까 막 온갖 병들이 와서 아내에게 구박받으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일찍 그렇게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더라고요. 이건 좀 극단적인 예지만 결국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면 뭐 지금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좀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뭐 매너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센스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부끄러운 죽음밖에는 결국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정치가들, 그 대통령도 죽고 나니까 부끄러운 죽음이 있었고 뭐 정주영 씨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들 그렇게 마지막에 아름다운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젊음이란 것도 어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란 것은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다. 그때 갔을 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부끄러운 죽음밖에.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8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강 지사님. 우리가 이제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얻게 되었으며
앞으로 또 어떤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참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 소망, 영광이 가득한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이해득 교사님, 이 9번째 문제 한 번 더. 9번.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맨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예, 결국 죄의 삭,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우리는 반드시 어떤 그 죽음이 이거는 굉장히 공평해요. 나를 피해가지 않아요. 누구도 피해가지 않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시간을 향해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국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죽음, 심판밖에는 없다는 거죠. 10번째 문제요. 예, 우리 사모님 김석현 사모님 한 번 더 해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이고요. 이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참으로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을 때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현 집사님. 네. 당신은 당신의 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